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인 믿음은요, 금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금덩어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에는요,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최절정에 이르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강절은 매우 귀중한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내왔던 대강절에는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바라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녹록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예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리키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깨어 있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매우 높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신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광주광역시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경험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 잃고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폄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대강절의 최절정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첫 단추를 깨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요소인 기다림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강절의 기초요,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데, 대강절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가? 사람들은요, 너무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는 이제 봤지만 2000년 전에 온 세상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이 시작된 곳이 어디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피하고 또 피해서 겨우 발붙이고 살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산다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얼마만큼 괜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나사렛에 사는 나사렛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좀 구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세상과는 다른 천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좀 현대적인 용어로 함께 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바로 아닌 천사입니다. 설교자를 이끌어서 주의 사자라고 하거든요. 사자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저에게 주의 사자라고 하면 아주 걸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을 주의 있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천사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사가랴에게 전해 주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은 대강절의 시작을 활짝 열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을 텐데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범죄자들이 겨우겨우 숨어서 들어갔던 곳, 어둠의 계절이 짙게 깔렸던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도대체 어떻게 나사렛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됐을까? 중요한 근거 하나를 밝힙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셔야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 근거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나사렛 지역에, 그것도 나사렛 사람인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천사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 은혜 받으면 모든 일에 해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반복해서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을 우리 믿음을 따라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일에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그가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도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무늬만 모양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요, 좋은 일을 통해서 그것보다 내 뜻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규모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은혜 안에 예비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은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신호예요. 명령이에요. 오늘 삼부 예배 특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거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은혜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지요.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하나님의 해답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등장, 마리아에게 은혜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 고집 내려놓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얼만데, 내가 적어도 이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을 때 수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능가하는 빅데이터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마리아에게 제가 마리아를 깊이 연구해봐요. 영어권에 가면요, 우리에게는 마리아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은 메어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메어리 1, 2, 3, 4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라고 칭함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었던 그 마리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직접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는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신약적인 헬라어의 음력이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런데 어떻게 처녀잖아요. 여러분 자연생식 법칙은요, 하나님의 자연생식 법칙은 남자와의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만
생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 하나, 아직 남자와 관계하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위험한 것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도 안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천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에게 때때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마리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 탄생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인가를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 크리스마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일컫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 성탄이라고 말할 때 거룩한 성탄생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탄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볼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했다는 것인데, 그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증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지요.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역시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인카네이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비, 그 어떤 언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신비한 탄생,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여러분, 성탄절이니까 밥 함께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중에 성탄절이니까 한잔 하실 분들 안 계시겠죠? 세상은요, 이런 오해의 천지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너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해주었을 때 그곳은 어두운 그늘, 죄악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계절이 임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죄악뿐이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의 포털로부터 전해진 소식 보세요.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은요, 죄를 가진 사람의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죄악으로 물든 길을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사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신비. 죄인들과 함께 걸어주셨던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예수님,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소식을 전해지는 마리아의 그 충격적인 모습,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녀의 몸이 자신의 몸에서 구원자가 탄생한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데, 가브리엘 천사는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성경책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홍길동전이나 심청전이나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는 책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내용 하나가, 마리아에게는 친족이라고 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도 연로한 상황임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나이 들고 출산하기 어려운 그 자기 부인에게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세례요한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즉시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힘이 없음을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향기를 전달하는지. 경신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말을 세상에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어둠의 개들, 죄악의 개들이 물러가고 밝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할까, 이 사실을 얘기해 주니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글 버전에는 주의 여종이 오니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남성과 여성과 구분 없이 잘 들어보십시오. 종은요,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순종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가면 참 때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처음 방문한 것인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요, I welcome you, 환영한대요. 영혼도 담긴 것 같아요. 활짝 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뚜렷해요.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좋다고 자기 뜻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삼부의 예배들 가운데 형편이 너무 좋은 분들이시여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너무 좋지 않고 어려워져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삼부 예배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지셨으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진다면 성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증거인 성탄이 있게 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나사렛을 너무 설교서두에 그냥 폄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나사렛 얘기만 들어도 고개를 흔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기대치마저도 없었던 나사렛이 지금은요, 성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증거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 해마다 12월 25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 사회적인 기대치가 전혀 없던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는 놀라운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괜한 수고나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좀 여셔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내 뜻을 너무 고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